오늘도 목사님 나와서 말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누군가 할 때가 기다리더라고. 또 실수할까봐. 이게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지금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는 이게요, 뭔가 스스로를 자꾸 발견하게 만드는, 깨닫게 만드는 노하우가 생긴다니까. 참 이 진리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실수하는 것도 응답이요, 잘 못하는 것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이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렘넌트 때의 이렇게 중요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세계복음하는 노하우로, 자산으로 여러분한테 쌓일 텐데, 경험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자꾸 하는 게 최고 축복일까요? 대답할 사람. 어떤 경험이 최고 축복일까? 지금 나에게.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덥다 또 벌써. 목사님이 속이 좁아가지고 대답 안 하면 바로 더워진다. 막 긴장해지고 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진다는 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져 버리면 완전 다른 눈, 다른 삶이 사라지겠죠. 근데 반대로 예배는 드리고 합숙도 하고 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로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의심이 딱 생기거든. 요러다가 살면서 이제 문제를 만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요러면 딱 넘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런 스케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렘넌트의 실력 중에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요게 확인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가 결국은 시대를 바꾸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누군가는 있을 거야, 기억하는. 용서하라 그랬지. 나를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목사님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용서가 되어지는 나, 용서를 할 수 있는 나의 상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 왜?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은 영적인 힘이 있단 말이잖아요. 복음이 이해되어졌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나의 것이 되어지면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근심케 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되느냐,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 자기 전에 양치를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 내 기억은 모르지. 내 기억은 없는 전에 어제는 누웠다가 조금 있다가 양치해야지, 일어날 수가 없어. 천근만근이라. 지금 여러분 합숙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자기들은 젊고 막 쌩쌩하다고 12시 돼서 라면 끓여 먹죠, 물만두 끓여 먹죠. 그리 주일날 안 피곤하겠냐고. 1시 2시 이렇게 그렇게 먹고 주무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1시간만 더 늦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새벽에
우리 랩런트 계속 소리 지르죠. 뭐가 보이는지. 몇 번을 깨서 또 가야, 아우, 힘들어지고. 어제 생각보다 많이 운동을 했는가 봐, 내가. 나는, 그런가? 그냥 평소처럼 그냥 같이 이렇게 대충 논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허리도 아프고. 어제 또 우리 막, 주여. 합숙하다 보면 온갖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계시구나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문제 사건 만나면 거의 뭐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처할 수 있거든. 초등학생하고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그자 현동아, 우리 뭐 어른 두세 명 발 맞추면은 가지고 놀죠. 우리가 걔들하고 경기하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우리 그냥 즐겁고 편안하게 땀 흘리고 또 지역에 있는 애들하고 화합하면서 그냥 보는 거지, 현장을. 근데 이제 얘들이 어리다 보니까는 막 하면서 얘들은 진심이란 말이에요. 얍실하게도 하고 막 매너 없게도 하고. 거기에 똑같이 우리가 약이 오른다는 것은, 약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태라니까. 도현이 같은 경우는 운동을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 운동을 또 많이 해왔던 사람이잖아. 근데 그러더라고. 목사님하고 우리 운동하면 다른 애들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다르게 편하대요. 좋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운동을 경쟁으로 하거든. 승부, 이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운동했던 사람인데 지나가 보니 참 많이 바뀌었어요. 운동 자체를 즐기고 운동하면서 늘 기도하고 이 사람이 현장에 대한 걸 보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근데 나는 나름대로 그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전에 나 같으면 어제 오후에 다시 내가 미션홈 가는데 걔들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제 삐쭉삐쭉하고 눈치를 보는 거야. 이리 와 이놈의 새끼들. 이 못된 놈의 새끼들 하면 내가 막 뭐라 했지. 그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걔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거든, 우리를. 살다 별 에피소드가 다 있습니다. 이리 와 이러면서 이 못된 녀석들, 형들이 참여해서 같이 너희들 뭐 장난친다고 그랬고 또 형들이 어른인데 너희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 뭐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도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다 이제 핑계대기 급급하지. 제가 신고했어요. 너 이리 와 막 도망가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막 하면서 화내고 혼내고 했을 텐데 혼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걔들은 걔 수준 상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거에 자꾸 약이 오르고 같이 반응한다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현장이 이해되어지면 이해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랩런트의 정체성, 서밋, 불신자들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부딪힐 수준들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 경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야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 마귀에게 잡힌 운명 가운데 있는 저 현장의 불신자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다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다른 것을 누리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는 게 아니면 잘못한 거 후회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늘도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리스도 그거 붙잡아는 사인을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진행된다니까요. 교회를 살리는 사역,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대단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사역은 내 자신이, 내 개인이 응답받으면 교회는 살아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응답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모든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행된다니까요. 요 축복을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역자 한 명 한 명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렘넌트 사역은 렘넌트 아닙니다. 렘넌트에게 영향 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죠? 부모든 교사든. 교회 응답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화합하고 원내스 되어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성도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렘넌트 내 자신은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렘넌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받을 응답도 알고 내가 받을 응답을 알아야 올바른 준비를 지금 할 수 있겠죠. 나는 좋은 대학 갈 사람이야. 그럼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부르셨어. 그게 보여지면 지금 지도자, 리더자 역할을 준비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다. 보배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는 누구죠? 보배는 뭡니까? 현동아, 알면서 좀 너무 유치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현동이가 안 했잖아. 보배가 누구지?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보석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평범한 흔한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깨어진 질그릇. 질그릇은 누구게? 자신이죠.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담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응답받느냐?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 절대 불가능한 내 자신의 상태 문제가 이해되어질 때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비로소 능력으로 가치 있게 빛난다니까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보배보다 더 화려해, 더 완전해, 더 괜찮아. 그러면 내용물보다 사람들이 그릇을 보고 다 감탄하겠죠. 이게 원리라니까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내게 담긴 보배보다 질그릇인 내가 더 화려하고 금스럽고 탐스럽고, 창세기 3장 안 갔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계속 그 욕구가 올라온다니까. 이게 신앙이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족한, 힘없는 나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담긴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업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보는 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진지하게 하면 안 되는데 표정들이 굳어져서. 이게 누군가는 알아서 자꾸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이라는 게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모른다니까요. 나 사람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상담하는 거 들어보면, 문제 사건 반응하는 거 보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들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계속 강조가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지속이 필요한 겁니다. 은근히 응답 아닌데 다른 걸 자꾸 자랑거리로 얘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떤 실력, 능력이 남들보다 나은 걸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게 배설물이고 그게 내 인생의 해라, 해로운 것,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해로운 것인데 자꾸 나를 드러내는, 나를 뽐내는,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를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꾸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응답 받았다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 나온다니까요. 그런 말 자체가 다 틀린 거거든요. 전부 응답의 과정과 여정 속에 있는 것인데, 질그릇 속에 담긴 법에 내 자신의 정체성, 나를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바로 바라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이해될 때 내 속에 담긴 보배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보배,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자꾸 빛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아니면 내 영적 문제, 이미 틀려진 내 생각 마음 안 바뀌잖아요.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들잖아요. 공부가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의 시간표에 학업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 좋은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시간표에 그것을 놓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할 때 이런저런 영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내 시간표에 해야 될 그게 마음조차도 안 드는 문제, 마음에는 드는데 실제로 행동이 안 되어지는 문제, 또 반대로 하고는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완전 틀리게 하고 있는 내 인생,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책 읽는 거는 너무 좋은데 학교 공부는 재미가 없어.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나한테 좋은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현장과 안 맞고 시대에 안 맞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은 억울하지.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있는데 남들이 너무 그걸 몰라줘. 세상이 안 통해. 그게 여러분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가 가진 게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계속 영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사단이 있다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생각 마음을 자꾸 다른 데로 흩어요. 사단은 분산시키는 자입니다. 분리, 이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산시켜요. 그러면 이기거든. 문제 오면 다 넘어지거든. 문제를 만났는데 틀리게 보거든. 사단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계속 명심해야 될 렘넌트의 사명,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담은 영적인 보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는 것만 내가 주의하면 된다, 유의하면 된다, 명심하면 된다. 요건약만 딱 붙잡아도 승리해요. 깨달아지면 바뀐다니까요. 믿어지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신에게서 벗어난답니다. 우리의 정체성, 세상 신 사단에게서 벗어난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죠. 세상 신에게서 벗어났단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운명, 늘 육신적 나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예체질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완전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요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나의 집중.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나, 예체질에 잡혀있는 나, 요게 깨트려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응답받는 게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응답받는 시작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할 말이 많은데 계속 나와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 반응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 마음의 치유, 그러면서 생각, 마음이 치유됐다는 증거로 눈이 바뀌고 생각이 다르니 만나지는 만남도 달라지고 똑같은 만남인데도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생각, 마음의 힘도 생겨지는 이런 은혜들이 지금도 계속 임한다니까. 그래서 실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요거를 점검하는 시간, 그거 필요하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치 않으며, 갈 길이 없고 온통 다 문제고 힘들고 낙심거리인데,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비밀입니다. 앞뒤가 꽉 막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사야 43장,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그리스도는 사막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망에도 강을 내는 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니까요. 그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능력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집중으로 가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으로 집중해라는 거예요. 문제거리, 시험거리 같은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도망갈 수 있는 숨쉴 길을 열어놨단 말이 아니라 시험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속에 있는 완전히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당했던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냐. 매 맞아 죽죠. 죽었다 살아나죠. 늘 감옥 가죠. 가면 손가락질하죠. 이단시 여기죠. 아시아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환란이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더라. 진짜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러다가 죽었구나 이미. 그런데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바울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바울을 아무도 감당 못했다니까. 바리새,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 온갖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가지고도 바울이 가는 인생 여정, 전도 여정을 막지 못했어요. 이게 렘넌트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낙심케 하는, 박해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생에 소망 없는 거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진짜 그렇게 당해가지고 겪지 말고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미리 붙잡아라. 미리 깨달아라. 그게 노예로 가지 않아도 되는 길, 포로, 속국, 유랑하지 않아도 되는,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 속에서 계속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다. 말씀을 통해 메시지를 붙잡아라. 겪어서 붙잡지 말고. 우리 렘넌트의 삶은요,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게 내 속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성장시키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갈등, 답답함, 그게 뭡니까?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종된 상태로 살아가면 되니까. 육신을 따라,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자꾸 막습니다, 이 길을. 성욕도 엉망으로, 운동하다가 자꾸 다치게 만들고, 맨날 싸우게 만들고, 맨날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근데 돌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깨달아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이 시대에 전도운동하고 쓰실 자는 계속 한계로 몰아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직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은 십자가 죽음이라니까. 죽음 이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직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지금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이것 때문에 계속 혼란이라는 문제가 찾아오거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거 절 필요 없는 거야. 깨닫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가고 계신다니까. 환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욥기 23장 욥의 고백 아닙니까? 자식도 죽고 물질 죽고 몸도 병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환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237 현장을 제대로 보고 폭넓게 보는 훈련되어지는 기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시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많은 단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계속 갈등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친구 언니 왔는데 그냥 야 와서 구원받고 가야지. 다락방 교회인데요. 다락방 교회면 구원받았나? RLS인데 RLS면 구원받았나? 아 맞아요. 구원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 데리고 와서 구원 확신시키고 보내야 되는 거 아이가? 근데 저도 흔들려요. 농담이지만 맞습니다. 계속 흔들리고 있는 나에 대한 상태를 실제로 보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심, 갈등,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해서 실제로 확신 주어지는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잘못 보니까 틀린 문제를 자꾸 지적한다니까요. 갈등이 응답이요, 문제가 축복이요, 드러나는 사건 속에서 불신자하고 부딪히고 한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나의 상태와 시간표를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구나. 요거 하나로 그래서 계속 내 인생이 끝나고 시원해져야 돼요. 나의 정체성.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끝난다. 다 이루었다. 시원해지고 만족되어지는 그 상태를 계속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교회 와도 계속 이 얘기 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룬 게 뭐냐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실제적인 응답을 찾아가는 거야. 다 이뤘단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진 내 인생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게 주인이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며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자꾸 생각, 마음이 말씀 중심으로 받았던 말씀 속에서 문제, 사건, 만남을 확인하고 재해석하고 거기서 또 깨닫고 그러면서 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전혀 실체가 안 돼 있구나. 또 깨달으면서 오늘의 예배 자세, 말씀 듣는 자세가 갱신되고 회복되고 그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라는 증거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진단되어지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그 상태를 주의해라. 갈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갈등이 있는 게 응답이고 갈등이 많은 게 좋은 겁니다. 렘넌트 때 마음껏 갈등하시는데 어디서 갈등하느냐? 복음의 말씀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인데 왜 나에게는 저게 실제가 안 될까? 확신이 안 될까? 거기서 갈등하는 자가 썸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 현장 가서 답을 주고 모든 사람 막 살리고 그거는
조금 이따 오는 시간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흔들리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나의 것을 실제로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 속지 마세요. 성적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적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이해되어야 돼요. 평상시 집중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내가 몇 년을 공부했노? 12년, 20년 가까이 학교를 다니는데 늘 똑같아. 시험 마치면 오늘부터 이번 시험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음엔 우등생으로. 안 돼. 똑같은 결심, 똑같은 후회, 똑같은 반복. 그래도 장학금 2번 받았지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시험 끝나고 내가 바로 준비했으면 올 장학금 아니겠어? 그럼 여러분 못 만났다. 교만해가지고 서울대 가니 석박사 하니 요러고 아니겠나? 영적 문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속에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속에 내면이 살아나야 돼요. 그 내면을 어떻게 살립니까? 영적 축복으로. 성도의 배경,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렘넌트의 배경, 영원한 집.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치유가 필요한 거요. 생각의 전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디든 제한받지 않는다니까요. 교도소 안에서 누릴 수도 있고 화장실 안에서 누릴 수도 있고 시험에 답지를 잘못 써가지고 한 칸 내렸었는데 완전히 무너져가 전교 꼴등의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생각부터 사단이 딱 잡고 있다니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분을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니까. 어디서나 출발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무너진 게 기회고 완전 밑바닥 가야 자신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진짜 출발이 된다니까. 희한하게도 전도자들은 거의 그렇게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거 뽑아내야지 뽑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 전도자는 늘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사망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가문 대대로 노는 우리 가문의 저주를 이겨낸다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끊어집니다. 진짜 은혜가 뭔지 그 은혜 속으로 집중하는 요 결단이 요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보정을.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것.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지금도 성령께서는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영적인 비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지면 계속 나에게 깨달음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자꾸 내 자신, 내 삶에 실제 적용이 되어지죠. 적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영이, 선한 영이 나에게 보증하고 계시단 말은 지금도 복음 들을 때, 복음 묵상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생각 마음이 바뀌어서 깨달아지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실제라면 모든 사건 문제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자꾸 내 한계, 내 영적 문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적용되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열매 당연한 거라니까요. 내 삶이 이 속에 없다면 어딘가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3, 6, 11 계속 나 중심, 상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결과 중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13장, 16장씩 세상 문화에 내가 젖어 있다니까요. 문제 해결, 내 잘 되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아. 점을 보든 구슬하든 우상을 섬기든 사도행전 삶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 바꿀 수 없는 불신자적 상태가 내 인생에 틀이 되고 올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조차 바르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반드시 심판 때 결과, 죽음은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을 나누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영원히 전달되어지도록 가문을 타고 우리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죽기 전에 회개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진짜 이 올바른 복음이 능력이 되도록 응약 붙잡고 가문에 전달되어야 될 텐데, 너무 대충대충이에요. 천국 가면 됐지 뭐, 하나님 자녀 되면 됐지 뭐. 근데 내 삶에 열매는 없는데, 복음이 능력으로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데, 요 실제를 계속 점검하는 훈련, 합숙이 모든 믿는 자에게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렘넌트들만 토요 합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중요한 흐름이죠. 리더 수련회, WRC, 그리고 우리 매주 진행하고 있는 금털시대 토요 합숙, 그리고 우리 여름 되어지면 이제 자체 수련회 있겠죠. 계속 훈련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또 우리 비전 트립 인턴십 해야 되겠죠. 이런 중요한 흐름을 놓고 응답을 알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이런 훈련의 시간표 속에서는 정말 휴대폰도 끄고 좀 생각 마음도 전부 알았다 그만할게. 두두둑 겁주는 거야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야. 이런 합숙과 이런 훈련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개인이 실제적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찬양.